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네겝은 광야를 말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이죠. 그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형편을 따진다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못 살던 시대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요, 또 문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곡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이민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가나안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가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민 온 사람인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내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몸값으로 받았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그대로 가지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집트가 크고 강한 제국이요, 그 나라의 황제는 신과 같이 추앙을 받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나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생전 잘 살아본 적도 없고 또 높은 자리가 어떤 것인지, 힘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우리 아버지쯤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에 가서 그 왕궁의 어리어리함과 그리고 그 제국의 군사들과 바로의 병거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를 그냥 한 손에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내게서 빼앗아갔던 아내를 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부유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가 혹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번 꾸지람하시면서 그 바로의 부유함 가운데 얼마를 뚝 떼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애굽에 살 수 있습니다. 왜? 임금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임금도 손 못 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브라함을 손대겠습니까? 돈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미국 가 살아봤자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면 부유한 나라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납니까?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갔다 와서 애굽의 부유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 애굽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저는 유학 가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유학해봤자 별 것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한 것이죠. 반면에 롯은
애굽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이민하는지 모르겠다. 이왕 올 것 같으면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다. 10절에 롯의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요단 동편, 요단강 쪽을 택했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 좋고 기름지고 풀이 잘 자라니까 롯의 표현이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 700살, 800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무드셀라는 같은 시기를 살았어요. 거의 라멕까지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죠. 노아는 할아버지 그 위에 한 2번 거치면 에덴 동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도 수백 살 살았기 때문에 몇 대를 거치면 할아버지쯤 되면 벌써 에덴 동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동산이 있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애굽을 보고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요단강 쪽이 기름지고 물이 많은 것을 보고는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롯의 마음에는 애굽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라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꽃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품은 뜻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바로의 궁정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화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제일 복되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롯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집트의 풍부함과 그 부유함을 보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이집트가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선택할 때도 저 땅이 이집트와 비슷하구나, 애굽과 비슷하구나,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갔다 오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지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못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동하게 됩니다. 31절,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모시고 조카도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 와서는 데라가 더 못 가겠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인데 국경선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인데 차마 못 떠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까지 오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중간쯤 오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에는 나홀이 살고 있죠. 아브라함 형제입니다.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또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조카와 자식이 없는 삼촌이 가까이 지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양자로 입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게 아들처럼 해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삼촌이지만 날 아버지처럼 여기면 살아라. 혹은 롯의 아버지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60살이 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가자.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는 우정에 혹은 친족 간의 정 때문에 늘 같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나쁜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들로 다 떠나서 너 혼자 내가 오라는 곳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 따라,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님 따라서 원래 우리 고향에서 믿는 신앙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나 혼자 결단하고 가는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친구가 좋아서 혹은 부모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너는 나와 1대1로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척 때문도 아니고 고향 때문도 아니고 그냥 1대1로 나를 따르면서 내가 너를 이끌 곳으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조차도 쟤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다고 하시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고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인 롯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이제는 롯과 헤어지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사이가 좋고 가까우니까 계속해서 같이 다닙니다.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갈 때도 같이 가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아마 롯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롯이 보기에는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에 이 둘은 늘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른 방법으로 롯과 아브라함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부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같이 잘 지내다가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큰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은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대단히 무겁다, 그렇게 은과 금과 가축이 무거울 정도로 많다, 이동하기에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롯은 그렇진 않지만 자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자 합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다니지만 사실은 한 가족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가족이 아닙니까? 언제 한 가족인지 아닌지 드러납니까? 재산 문제에 분쟁이 있나마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문제가 딱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형제간이 원수가 됩니다. 큰형은 말하기를 그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한 몫이라도 더 차지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 아버지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간호했어요? 형수님이 몇 번 찾아왔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다 모셨는데 뭘 하나 더 해도 우리가 더 가져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재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형제고 가족이라면 누가 더 가져간들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거라. 나는 먹고 살만하다. 그쯤 되면 그것이 형님이고 그것이 동생이고 그것이 가족이 되겠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진 것이 롯에게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같이 애굽에 갔는데 우리 삼촌은 참 운도 좋지. 숙모 팔아먹었다가 다시 찾고 그 값으로 양과 소와 약대와 은과 금과 노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부자가 됐네. 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나도 따라 나섰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네겝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얼떨결에 따라오긴 왔지만 이거 애굽에서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자꾸 또 이렇게 고생하는 곳으로 갈까? 롯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 사움이 아이 사움이 어른 사움 된다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양의 숫자가 많으니까 물 때문에 싸우고 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날까지 같이 다녔는데 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보기가 그렇다. 그냥 곱게 갈라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갈라지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양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먹일 물이 없어서 다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축이 무슨 필요하겠느냐? 절반만 팔고 그냥 나머지만 물이 충분하고 풀이 충분한 만큼만 하자.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촌은 양과 소가 많은데 나는 몇 마리 안 되니 제 거는 그냥 팔고 저는 삼촌 원하는 대로 다른 직업을 가질게요. 그렇게 했으면 가족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롯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나도 삼촌처럼 빨리 양과 소와 약대를 키워서 나도 삼촌처럼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롯과 나와 헤어지라고 하시는구나. 본토와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정에 이끌려서 데려다녔는데 이제는 롯은 자기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내가 양보할 테니까 어느 쪽이든지 마음에 드는 곳을 네가 택하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도 떠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롯을 데려옵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아무리 부유한들 결국은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래도 형님 아들입니다. 제일 가깝죠. 아브라함 생각에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고 나는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번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시길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 헤어지자. 그 대신 네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롯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이고 삼촌, 잘못했습니다. 저는 양도 몇 마리 되지 않는데 제가 삼촌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양을 싹 다 정리할 테니까 그냥 저는 삼촌 집에서 목자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롯은 그 말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는 제일 좋은 쪽, 자기가 평소에 보아나왔던 쪽, 내가 만약에 저쪽을
저 목장 지역을, 저 목초지를 내가 차지하게 되면 우리 집안이 조만간 삼촌만큼 부유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다 좋은 쪽을 두고 자기는 또 광야로, 자기는 또 좋지 않은 땅으로 황무지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먹이는 땅이라는 게 영원히 자기가 가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고 풀이 나면 뜯어먹이다가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죠. 요즘같이 뭐 산 하나하나마다 다, 섬 하나마다 다 임자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살고 있으면 자기 거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롯에게 좋은 땅을 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서운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 동쪽을 누가 택했습니까? 롯이 택했습니다. 롯이 지금 찾아온 저 땅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뭘 배웠습니까? 애굽의 황제 바로도 하나님이 한번 누르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사라를 돌려주고 꼼짝하지 못하고 은과 금과 예물을 주어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 은과 금과 모든 부귀가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롯은 애굽에 가서 야, 잘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잘 살아보면 좋겠다. 삼촌은 운도 좋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뒤로 자빠져도 뭐 한다더니만 참 복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복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두 종류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집착하던 것을 다 놓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향도 떠날 수 있고 부모도 떠날 수 있고 친척도 떠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로 나는 만족합니다. 조카가 원하면 너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나는 이제 필요 없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경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롯같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삼촌을 따라올 때는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부유함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한번 그걸 보고 나니까 역시 돈이 최고구나. 역시 돈은 있어야 되겠다. 돈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풍요와 부요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기 싫은 것입니다. 삼촌의 마음이 섭섭하더라도 내가 좋은 것을 덥석 택하면 삼촌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창피한 것은 순간이고 현찰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좋은 것을 탁 집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롯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도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로도 데려가고 그냥 세상의 인연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친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 위협해질까 싶어서 아내 보고 거짓말 시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욕심내는 것은 노탐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오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갔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에 후에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에 후에 그의 자손이었던 유다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서 85세의 가나안의 강한 부족들,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을 정복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렸던 곳, 그곳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고 후에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게서 유일한 소망과 내게서 유일한 복은, 유일한 상급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탐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오직 천국의 복이 내가 사모하는 복이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입니다. 함께하던 조카가 떠납니다.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어쩌면 형제 같고 친구 같은 조카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 15절, 16절.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산 때문에 조카가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게는 자식이 없는데 재산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조카 롯이 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캐톨릭 신자와 이슬람 신자들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5억쯤 됩니다. 수를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왜 못 셉니까? 세다가 세는 동안에 또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세는 동안에 사람이 죽고, 물론 오늘날 인구조사 하지만 그거는 어느 시점에서 딱 한 거고 사실은 조사 끝나는 동안에 사람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보고 고향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롯은 교제하고 롯이 어려움 있을 때 아브라함 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들의 풍요로운 땅도 양보할 수 있고, 조카가 떠나도 나는 오케이. 부모님을 떠나라 해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서, 가족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내게 실망 주면 삐치고 낙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의 아내였던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니까 예 하고 다 바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얼떨결에 따라왔습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롯도 데리고 다 갑니다. 하나님은 점점 내게서 그 모든 것을 떨쳐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남겨둔 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지 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친척도 무시하고 돈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우선하면서 살 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소돔 쪽을 택한 롯이 더 부유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부유케 하시고 오히려 롯이 전쟁 때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